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길을 다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오늘도 인생의 최고의 날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받아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리로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이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고라. 주 내게 약속한 승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로 건너편에 떠올라 뒤엎진 조각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항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고라. 너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고라.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고라. 하나님 말씀 요한 2서 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을 이끄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 2서를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 진리 안에 있게 하시고 비진리와 진리를 구별하여 늘 영적 분별을 통해서 생명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 2서
요한일서는 기록 연대가 주후라는 거 AD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후 오신 이후부터요. 95년에서 96년경에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편지. 우리는 편지를 받으면 그냥 읽으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죠. 편지요. 그래서 왜 편지를 썼는가? 여기 처음에 나오듯이 택하심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녀와 자녀들을 실제로 부녀와 자녀들로 보기도 하고 또는 누구로? 교회 공동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기록 목적은 기독교 교리를 왜곡하면서 그럴듯한 궤변으로 당시에도 성도를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 사상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제 막 시작된 기독교,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천국 복음, 바울이 전한 천국 복음을 어떻게 변하게 하려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죠. 다른 복음. 뭘 전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이 말했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들어와. 다른 영지주의라는 그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하는 그 성도들에게 세 계명, 주님이 전한 계명이 뭐예요? 세 계명을 쫓아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것을 권고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읽으면 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마음을 허락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여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했다. 누가 썼어요? 장로인 나는 요한이죠. 요한 자기를 장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도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편지 쓴 자를 반드시 밝힙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밝히고 있어요? 장로인 나인 요한을 밝히고 있어요. 요한 1, 2, 3서, 요한 3서 그러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도 장로라 이렇게 말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장로들은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들을 장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도 자기를 장로다. 그래서 장로는 뭐 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죠. 그런데 뭐예요? 증인이다. 증인은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는 택함 받은 자를 증인이라고 그러죠. 장로가 된다면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이를 시행하며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당시에도 장로들이 있었고 장로들은 하나님의 증인된 자다. 증인들을 부르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자라.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니. 이 당시에도 계속 예수님은 첫 것을 폐하셨죠. 첫 것을 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당시에 사도와 장로가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증인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인하고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내가 그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된다. 그래서 장로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증인된 자, 증인을 위해 영광에 참여하는 자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장로예요. 그래서 누구를 장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요. 요한을 자기 자신을 장로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나는 택하심 받은 자에게 편지를 했어. 그래서 이 편지는 누구만 받아서 이해할 수 있어요? 택함 받은 자. 어떤 자가 택함 받은 자입니까? 이사야 40 택함 받은 자는 어떤 자예요? 43장. 아무나 택합니까? 하나님 아무나 택하시는 게 아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심을 입었나니. 택함을 입은 자, 택함을 입었다는 것 어떤 자예요? 종으로 증인으로. 아까 장로도 뭐랬어요? 증인이다, 증언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택함 입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함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해서 증인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자임을,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인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한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이다, 그인 줄. 어떤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약속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증언합니까? 택함 받은 자는 종으로서 주인을 증언하는데, 증언하는 증인인데 뭘 증언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 이 택함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택함을 아무나 받습니까? 택함 받은 자가 많아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한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뭐죠 이게?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었던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청한 자는 많아요. 우리가 구원을 청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어디에 지금 청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한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하는 것이죠. 청함을 해요. 그러나 청함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청한다고 다 오는 것이 아니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교회 오기를 예수 믿는 청함에 응답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죠.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쉽게 응답하고 응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뭘 갖추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일하러 다 갑니다. 다 자기예요. 육신의 일을 하러 가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하고 죽여요.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 것에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야 돼.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럼 택함 받은 자는 뭘 입은 자예요? 예복을 입은 자지요. 예복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많이 청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청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택함을 입은 자, 중요한 건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택함을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 그리스도 옷 입은 자는 뭘 아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허락이 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택함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다.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 예복을 입은 자지요. 그래서 우리는 청함 받았다. 그에도 불구하고 더 택함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증언하는 증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함에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죠. 어디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봤죠. 그저께랑 봤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줘서? 지각을 줘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하시는가?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알게 하셨어. 또 참된 자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알게 하셨다. 참 하나님은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뭘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택함 받은 자는 어디 안에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또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다. 무엇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뭐가 많다?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날 택함을 입었다는 것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은 뭐냐면 변화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 8일 때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시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둘이 누구였어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좀 알지 못한대요. 영적인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곧 누구다? 택함을 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 뭐요? 택함을 받은 자. 그 우리가 택함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도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요? 택함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택함을 받은 자의 소리만 들어라. 누구는? 택함 받은 자는. 택함 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 알아야 된다? 택함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 아빠의 세례 받은 자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디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밖에 있는 예수님 아무리 불러도 내가 생명이 되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살게 증인된 삶을, 영광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요?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잘 보세요. 우리가 청함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택함 받은 자는 청한 것과 택한 것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 행위로 보니까 너는 내가 택한다 라는 게 아니라 뭐다? 믿음으로. 그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느니라. 큰 자는 누구였어요? 에서가 먼저 낳고 이삭이 나중에 야곱이 나중에 낳았죠. 그러니까 누가 뱃속에 있을 때 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한 것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게 어떻게 택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는 것,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요. 그것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죠. 마귀한테 택함 받았다면 그건 저주지만 우리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그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뭘로 살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의 택함 받은 자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고 택함 받은 자 안에서 누구의 택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주의 음성으로 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요한이 편지한 그 택함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 또한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따라서 혼인잔치의 택함을 받은 혼인잔치의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을 가지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서 오직 주님의 것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함 받은 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셔서 택함 받은 자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서 오늘도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나의 택함 받음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택함 받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장로에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 했습니다. 우리 또한 택함 받은 자므로 우리에게 편지한 이 오요한 이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임을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아는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이요 천국을 사는 삶인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풍성케 하여 주실 줄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